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정성을 들이는 사람이었고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다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면서 먹고 살아가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이 있습니다. 자신의 전공 분야가 있겠죠. 아브라함의 전공 분야, 목축업도 아니었고 농업도 아니었습니다. 나름 농업을 할 때도 있었고 텃밭을 가꾸기도 했겠지만, 그리고 염소나 양, 목축업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주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이 원하는 삶,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을 세우는 직업, 한마디로 유대교의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것이 주업이었습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전에는 주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시고 섬기는 삶이 주업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돈이 나오는 것도 아니고 잘 먹고 잘 사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마태는 세리였고 누가는 의사였습니다. 베드로는 어부였습니다. 안드레도 어부였고, 이뿐만 아니라 수많은 사람들 자신이 살아가면서 먹고 살고 자신이 해야 될, 오늘도 눈을 뜨면 해야 될 주업이 있었습니다. 그 일을 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가 없는 삶, 반드시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일을 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 말씀을 전하는 저 또한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고 싶은 일이 있었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하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꿈이 있었습니다. 희망이 있었습니다. 소망이 있었습니다. 이루고 싶은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나의 생각이었습니다. 보다 더 나은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산 가운데 달래주신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어린아이가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장난감을 사주듯이 산 가운데 하늘이 보실 때 주업이 있습니다.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하늘은 도와주십니다. 그것을 하라고, 그 일이 주업이 되라고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다 더 나은 일을,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되겠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보다 더 나은 일을 하게 될 것입니다. 사람은 반드시 진화를 합니다. 인류가 진화를 해왔듯이 인류는 또다시 앞으로 계속 진화를 할 것입니다. 인류 속에 속해 있는 우리 한 사람, 나 개인 분명히 진화하지 않겠습니까? 발전해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으로는 거듭나야 하는 것입니다. 육신은 쇠약해지겠지만 우리의 정신은, 우리의 마음은 날로 새로워져야 합니다. 새롭다, 날로 새롭다라는 뜻은 거듭난다는 뜻입니다. 나아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성장해 나가고 있다는 뜻입니다. 세련되고 있다는 뜻입니다. 멋있어지고 아름다워지고 있다는 뜻입니다. 나는 주업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하늘의 일을 주업으로 삼을 수가 없습니다. 진심으로 주업을 삼을 수가 없습니다. 할 수 없기 때문에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고 싶은데 마치 한 여성이 나는 현모양처가 되고 싶은데 남자가 없는데 어떡하겠습니까? 보이지 않는데 실체가 보이지 않습니다. 내 눈에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러다 독신으로 살아갑니다. 나 정말 내조 잘하고 싶은데 나 요리도 잘하고 나 청소도 잘하고 밥도 잘하고 나는 마음도 예쁘고 새끼를 낳으면 정말 잘 돌볼 수 있는데 마음은 있는데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나타나야 그렇게 살 수가 있지요. 이처럼 하나님의 일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하늘의 발걸음을 하시지 않고서는 그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하는데 진정으로 하나님 일을 하기가 상당히 힘듭니다. 구약에는 선지자를 만나야지만 하나님 일을 정확하게 할 수가 있었습니다. 신약 때는 예수님을 만나야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사제가 되어서 뜻길을 걸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하고 싶어도 정말 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일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쉬운 것 같지만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러나 섭리가 도래했을 때 믿음만 가지면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일입니다. 엄청난 일입니다. 국가를 위해서 일을 해도 이름을 남기고 명예를 얻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것은, 천주의 일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사건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일을 하였듯이 수많은 사람들은 하나님 일을 하고 싶어 했습니다. 평소 신앙이 구원을 좌우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평소 신실하게 진실되게, 평소 순수하게 사람을 존중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 사람을 위하고 섬기는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거듭나게 될 것입니다. 계속해서 나은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보기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같지만 육의 눈으로 보기에는 사람을 모시고 섬기는 것 같지만 실상 실전에서 그러하지 못합니다. 어려움이 봉착했을 때, 문제가 발생했을 때 보기에는 착해 보입니다. 보기에는 성격이 개팍해 보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답을 쓰느냐 못 쓰느냐, 받아들이느냐 못 받아들이느냐, 그것이 중요합니다. 답을 쓰는 사람과 답을 쓰지 못하는 사람. 궁시렁궁시렁 되면서도 답을 쓰는 사람이 있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역시 맞습니다 라고 하면서 답을 쓰지 못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늘밖에 모르십니다. 하나님밖에 모르십니다. 사람이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섭리를 가면서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섭리인들은 이것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현재 하나님 일을 할 수 있다. 현재 하나님의 일을 돕고 있다. 현재 섭리 속에 거하고 있다. 함께하고 있다. 주님을 위로하고 있다. 여기에 생각으로 절대 손을 댈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셔야 됩니다. 아브라함이가 하나님을 정말 잘 섬기는 삶을 살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무상 집안의 자식입니다. 아버지 데라는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었습니다. 불의한 집에서, 불법을 행한 집에서, 가정스러운 집에서 어떻게 믿음의 조상이 세워졌을까라고 할 수 있겠지만 그것이 아닙니다.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상을 섬기는 집안이었지만 아브라함의 아버지 테라, 얼마나 진실된 삶을 살았겠습니까? 성실한 삶을 살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런 자식이 태어나는 것입니다. 살아가면서 욕심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밥을 먹을 때도 욕심이 생기고, 일을 할 때도 욕심이 생기고, 돈을 벌 때도 욕심이 생기고, 돈을 벌 때 나는 욕심이 있으면 안 돼. 마음을 다 비워야 돼. 돈을 욕심내면 죄를 범하는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건데, 돈을 사랑한다고 해서 돈을 더 많이 벌어야 돼, 이것이 죄가 되지 않습니다. 다른 말로 이 만물을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지구촌의 만물을 사랑하는 마음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어떻게 사랑하냐는 것입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면서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성실하게 일을 해서 대가를 받는 것인지. 돈은 귀하게 여겨야 됩니다. 그래서 돈은 잘 써야 합니다. 이처럼 돈뿐만 아니라 공부하는 사람들, 공부에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자, 다르게 표현하면 믿음 생활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 욕심을 내고 있습니다. 그게 죄가 되겠습니까? 죄가 되지 않습니다. 물질부터 시작해서 명예, 권력, 욕심을 내는 것 절대 죄가 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정성을 들이는 것입니다. 결과를 보고 욕심인지 정성인지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결과를 보고 정성을 들이느냐 욕심을 내느냐. 악이 들어가면 욕심이 되는 것이고, 선이 들어가게 되면 정성이 되는 것입니다. 항상 정성 들이는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러다 보면 반드시 고비가 옵니다. 나 잘 되고 싶어, 나 성공하고 싶어. 그럴 때 반드시 고비가 옵니다. 아브라함 또한 나는 하나님을 정말 잘 믿고 싶다.
우리 가문 중에서 내가 최고로 하나님을 잘 믿고 싶다. 그런 마음을 먹었다면 반드시 고비가 옵니다. 나 예수님을 제일 잘 믿고 싶어. 영원하신 예수님을 위로하고 싶어. 나 정말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싶어.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그 일을 통해서, 그 달란트를 통해서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드리고 싶어. 주님을 위로해드리고 싶다. 마음을 가지면 반드시 성장해야 되는, 넘어야 하는 고비가 옵니다. 성장통이 오고 아픔이 옵니다. 나아가서 슬플 수도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 서글퍼지기도 합니다. 내가 이걸 해야 되나? 내가 이걸 해야 되나? 굳이 해야 되나? 그리고 자신의 처지가 갑자기 처량해지기 시작합니다. 거기서 판단을 잘못하면,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 계산을 잘못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판단을 잘해야 합니다. 돈은 계산을 잘해야 되며, 마음은 판단을 잘해야 되며, 예배를 드릴 때는 잘 쪼개야 합니다. 쪼개지 못하면, 판단하지 못하면, 계산을 잘못하면 하루 종일 수고하고 애쓴 정성값이 다 날아갑니다. 한 달에 월급이 다 날아갑니다. 연봉이 다 날아갑니다. 의값이 다 날아가 버립니다. 수일 동안, 수달 동안, 수년 동안 쌓은 의값이 싹 다 날아가 버립니다. 가룟 유다는 의값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사도 바울 또한 의값이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부활했지요. 가룟 유다보다 알고 보면 더 큰 죄를 범했는데 사도 바울은 살았습니다. 그런데 가룟 유다는 왜 자살했을까? 넘지 못했습니다. 고비를 넘기지 못했습니다. 그 차이점입니다. 끝내버렸습니다. 이제 끝이구나. 내가 큰 죄를 범했기 때문에 제자들에게도 인정받을 수 없고 주님한테도 인정받을 수 없다. 이 마음을 먹은 자체가 주님을 팔았는데 나 이제 끝이구나. 그 마음에서 자신의 성격 때문에 헤어나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끝내버린 겁니다. 역사가 그렇게 기록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게 예정이겠습니까? 반드시 성공하고 싶은 사람들은 어려움이 따릅니다. 믿습니까? 지금 대통령이 눈에 서서히 보이기 시작합니다. 5월 9일입니까? 정확하게 보입니다. 아, 저 사람이 대통령이 될 줄 알았다면 내가 말을 삼가할 걸. 아, 내가 함부로 대했구나. 몰랐구나. 역시 나는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 저 사람과의 관계성을 내가 잘 유지했구나. 아, 내가 잘 믿어줬다. 만감이 교차하는 때가 도래합니다. 말세죠, 말세. 해와 달과 별들이 빛을 잃는 때입니다. 이 땅은 요동함이 없는데 사람들이 요동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대통령이 되는 사람은 수많은 고통을 얻게 됩니다. 수많은 시험이 있습니다. 그것을 통과해야지만이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이라는 사명을
5년 동안 잘 해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도 귀한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너의 믿음을 보았노라 말씀을 또 듣게 되었습니다. 성공하고 싶고 잘되고 싶고 축복받고 싶다면 반드시 넘어야 할 고비가 있습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바로 시험입니다. 통과해야 합니다. 이것을 통과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늘 앞에 정성을 들고 기도를 하지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실체 세계에서 육신의 움직임에서 그 정답을 쓰지 못하는 것입니다. 문제의 정확한 답을 기록하지 못하기 때문에 시험을 통과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어떤 일을 하려면 반드시 통과해야 합니다. 자격 조건을 갖춰야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이 아무에게나 하나님의 일을 맡기겠습니까? 통과한 자에게 그때그때 맞는 일을 맡깁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브라함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우리가 현재 어떠한 삶을 살아가야 되는지 어떤 마음을 먹고 살아가야 되는지를 또 알게 해주셨습니다. 이 은혜로 오늘도 열심히 저희들은 귀한 삶을 살고자 합니다. 우리 사람의 힘으로 노력해도 되지 않는 일들이 있습니다. 한계가 있습니다. 주님께서 영권으로 역사하셔서 항상 이상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이 땅의 삶을 축원하며 자신의 어려운 삶을 축원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며 사랑하는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